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병든 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순 그 큰 말씀 속에서 아주 커다란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에게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며 기도의 응답,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도 그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이 불의하고 냉담한 재판장과 부패한 사법체계의 벽을 넘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에 호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 18장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는 그날, 즉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작스런 파멸과 멸망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죠. 거기에는 죽음과 부패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섬뜩한 광경을 그림 언어로서 묘사를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그날, 누가복음 17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이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이 세상이 점차 적대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물폭탄이 오고요, 갑작스럽게 땅이 진동하고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을 통해서 죽고요, 갑작스러운 홍수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요, 갑작스러운 폭염을 통해서 산의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갑작스럽게 땅이 갈라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는 점점점 교회를 향하여 금지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예배 금지, 기도 금지, 코이노니아 금지.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다가올 날 임박한 그날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때에 끈기 있는 기도, 열정이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굴하지 않는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인물 묘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장소를 언급할 때에 그냥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나 오늘이나 그때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실현하고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고 정의는 없고 사랑은 없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 물론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71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때로 신중하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회의와 그들의 재판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갖 모욕과 모함과 질투와 시기와 거짓말을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로마의 재판에 맡겨 형틀에 사라지게 했던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만큼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썩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권력을 통해서 자기 정당의 힘만, 그만큼 그 부와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이쪽으로 가게 하고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딸을 저쪽으로 가게 하고요.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좌절을 합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낳으면 모두 해병대 보내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낙하산 부대 보내. 아들 낳으면 무조건 수색대 보내. 아멘 안 하시네요? 딸들 낳으면 자기 실력대로 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실력도 안 되는데 여기 쑤셔놓고 저기 쑤셔놓고 그런 권력, 그러한 부패한 권력 때문에 백성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한 이 행정 때문에 이 나라가 시름시름 아파가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야. 부패한 이 조직과 사회가 문제인 겁니다.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의 오로지 목표,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 서귀포교회 성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시,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럴 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또한 썩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권력을 탐하고 교회도 자기 사익을 갖기 위해서 별의 별짓들을 다 하는 이 현대교회. 어쩌면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더욱이 로마 제국, 그 권력의 뒷배경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이익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온갖 권력의 비리를 다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쥐어짜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장들은 도덕과 양심을 다 먹어버리고 그러기에 대부분 이방인과 불신자들이 재판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갖고서는, 믿음의 양심을 갖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재판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은 고사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그가 재판하는 자리, 그가 앉은 자리는 온갖 죽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종말이 와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야 되는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는 스스로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계명이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위대하고 어떤 자식은 못나고 어떤 자리는 상석에 앉고 어떤 자리는 꼬레비에 앉아야 되는 이 세대, 이 시대, 이 시대의 권력 앞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고난받는, 이 교회는 정말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고난받는 과부일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것, 너희가 이때 뭘 할 수 있겠느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의 목적 요지를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한 번 했더니 안 돼, 두 번 했더니 안 돼, 세 번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의 묘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 과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형제, 사촌, 남자 친척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와 그녀에게 사기를 행했습니다. 있는 것 다 뺏겼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비천합니다. 초라합니다. 소외됐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그녀는 한 가지 희망을 겁니다. 정의에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하필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겁니다. 과부는 정의에 호소하며 몇 번씩이나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불의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태도를 볼 때 몇 번씩 반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부와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시하고 무정하고 냉담하고 잔인한 태도로 과부를 귀찮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뉘우친 것일까? 아닙니다. 과부의 송사가 정당하다고 그 호소가 먹힌 걸까?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매일 찾아와 호소하기에 그저 다리 뻗고 편하게 아침 조간신문 읽으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재판장님, 이게 너무 거슬려.
점심을 먹고 좀 쉬려고 다리를 뻗고 있는데 재판장님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중에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호소하는 것이 괴롭히는 겁니까? 호소하는 것이 귀찮게 하는 겁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오로지 자기 하나 편하다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제 조용히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은 그녀의 탄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준 것뿐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정당한 재판도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초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특별한 기도 요청을 우리의 권면, 우리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로 17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 예언, 종말의 인자가 임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물로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롯의 때와 같다. 하늘의 불로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죽음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술을 밟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세상은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군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를,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를 음행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회를 조롱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이야기 다음, 아직도 머릿속엔 생생하게 독수리가 죽음 위에 모이는 그림 언어가 내 머릿속에 생생한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생뚱맞게 생소하게 다시금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엉뚱하게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고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점차 악해지며 멸망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택받은 신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특수하다 하면 특수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아라. 학교 선생님도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앞으로 점점점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면서 교회 조소와 조롱, 모욕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에 참석한 자들은 내일 특수한 식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인 금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청소년들이 있다면 내일 학교 출입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 나온 사람 출입 금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열 체크를 했는데 주인이 물어봅니다.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제 교회 다녀왔습니까?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했다가는 우리 식당 금지.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종말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느 자리에서 택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목적,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희망,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든 악함의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비방과 조롱이 능숙하게 우리 상황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때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의 사건의 존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우리는 이때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할까?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할까? 국가의 권력은 교회를 향해서 금지라는 단어를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금지의 말에 겁먹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덩달아 교회를 보며 조롱하는 재미에 이제는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의 사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임박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건 속에 있는 과정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 것. 기도하며 실망하지 말 것. 기도하며 주눅들지 말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충실하고 끈기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읽은 18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을 고대한다면 충실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까짓 것 때문에 믿음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까짓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신앙의 자존감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뒷배경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앞배경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사온데 이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